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Are you Christian? 그럼 Yes, I am. I am Christia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보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유대에서 초대교회에서 서로 모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서로 모이기를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커뮤니티에서 쫓아냈어요. 가족들이 더 이상 가족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 취급하지 않고 또 친척 모든 관계에서 단절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이 메시아닉 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오늘날도 이러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하이스쿨 때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제시카라는 여자아이였는데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학교에서 들었어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이 내가 평생 자라오면서 읽었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다.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 회당에서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하고 다 엑스커뮤니케이션,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연락 더 이상 받지를 않는데요.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 훨씬 더 심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심했어요. 잡히면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서로를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서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 행동, 움직임 이 모든 것에서 이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 헬라어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는 이것은요, 한국말로 하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쟁이에 더 가깝습니다. 굉장히 비꼬는 말이고 욕하는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 단어가 등장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 제 크리스찬이야 하는 건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놀리는 뜻이었고 비꼬는 뜻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되게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되게 이 삶,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예수 하고 사는지 몰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꼬면서 저 사람 크리스티아노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깔보고 얕보면서 조롱하고 비방하듯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 자신들을 부르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내 것 같지만, 이 몸이 내 것 같지만, 나의 삶이 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 나의 삶의 생사여탈권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보면요, 이 한국에서의 연예인들 중에 당당하게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상식이나 어느 데 가서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꽁꽁 감춥니다. 연예인 중에 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이 사람의 어머니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방송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끄럽게 얘기를 안 하는 그 이유, 내가 아예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를 내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연예인들 중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공개성상에서 괜히 얘기를 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얘기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FBI냐 그래요. Are you FBI? Are you CIA? FBI도 CIA도 아니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하냐? 왜 밥 먹을 때 기도 못하냐? 왜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하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그 무게,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 무게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기록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네로 황제 시절 박해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서에 이 사람이 작성을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조롱의 상징으로 사용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광의 칭호로 받아들이고 자랑스럽게 죽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하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딥어요. 그냥 거하다,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거처를 삼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처, 집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늘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 중에서 이제 이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럴 때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해주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냐?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도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내가 이걸 사야 될까요? 저걸 사야 될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 주여, 나는 어디를 가나 주님과 함께 갑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이것을 지금 원하십니까? 저것을 원하시나요? 여기로 가볼까요? 저기로 가볼까요? 주님과 함께 걷고, 심지어 처음에는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좋은 소식은 뭐냐면, 내가 심지어 잘못 가더라도, 내가 심지어 잘못된 길로 걸어가더라도, 내가 심지어 실수하더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주님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실 수가 있어요. 책임을 져주실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 여기로 가서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이렇게만 했으면 됐는데, 저렇게만 했으면 됐는데 후회 막심한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라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유기적인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나? 이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분은요, 아프셨다가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다가 이분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놀라운 저서들을 많이 썼는데, 이 저서 중에서 Abide in Christ,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Abide in Christ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분은 작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상의 삶이다. 그것은 매 순간 그분의 생명에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가 계속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맨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나와 주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하나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요. 자손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들이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알아야 돼요. 스스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에게 보호가 될 뿐더러 우리 스스로를 조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조심할 수 있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조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 하는 거와 여러분이 정말로 막 존경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분이랑 같이 있을 때 하는 행동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져요. 달라져요. 조심하려고 하죠. 조심하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살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 승질 다 못해요. 왜? 그분이 보고 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스스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자,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을 넘어서 이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날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슨 뜻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자, 우리의 육신이 뭐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뭐가 어떻게 하고 싶다. 내 성질대로, 내 느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탁.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주님 원하는 거 하시죠. 주님 원하는 거 하세요. 나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아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종교를 가지려고 그래요. 종교는요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몇 가지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일요일 날 교회 오고 헌금 시간에 뭐 헌금하고 봉사 시간에 봉사하고 규칙을 지키는 삶,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영접해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생명으로 삼아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 때에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종교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일요일 날 교회 왔죠? 이제 일주일 동안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라는 대로 했죠? 그러니까 복 주세요. 내가 기도했죠? 해주세요. 성경책 읽었죠? 보너스 주세요. 우리는 자꾸 뭐 해가지고 자 했으니까 숙제한 것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콩콩콩콩 받아가지고 자 요거 10점 만점에 내가 요번에 한 8점은 했으니까 하나님 80점은 주셔야죠. 그러니까 나한테 보너스로 요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시게.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진짜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복을 받아보겠다고 기도 이번 주에 15분 했어요. 성경책 5장 읽었어요. 나 오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고 있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엽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 말씀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내 목소리는 들렸니?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알겠니? 너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랑 같이 얘기는 했니? 주님 물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적이지 절대로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숙제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를 왔어요. 여기서 공책 이렇게 내밀면서 주님 금요 찬양 예배 왔습니다. 출석. 이번 주에는 보너스 20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 찬양 예배 와서 주님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말씀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들어올 때는 좀 힘들었는데 나갈 때는 힘이 넘쳐요. 아유, 좀 살 것 같고 회복된 것 같고.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고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30분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다음에 여러분 길을 나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우 좋다. 살맛 난다. 이러니까 살지 하면서 살잖아요. 교회에 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 이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나 크리스찬이니까 밖에 나가서 욕하지 말아야지. 밖에 나가서 승질내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내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더 그렇게 돼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오늘은 하루 종일 내가 욕 한마디도 안 하겠다.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남편한테 승질 안 내겠다. 누구한테 뭐 화내지 않겠다. 해보십시오. 꼭 화낼 일이 생겨요. 승질 낼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다가도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 몸에는요 죄가 흐르고 있어요. 내가 안 한다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매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하고 얘기하고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주님 나와 같이 계심을 감사해요.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과 얘기하면서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옛날에 대단했는데 근데 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 저 사람이 화를 안 내지? 왜 저 사람이 행동이 저렇게 바뀌었지? 저 사람 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에휴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오래 시간을 보내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꼭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와 비슷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 빼고는 다 운전하시잖아요. 자, 운전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전하는 걸 원래는 굉장히 원했었죠. 왜요?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15살 때 러너스 퍼밋 따가지고 16살 때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면 와 라이센스 땄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처음 딱 드라이버 라이센스 딴 다음에 집에서 우유 사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던지 월마트까지 그냥 손살같이 가서 우유 하나 사갖고 온데도 너무나 해피하고. 근데 운전을 이제 오랫동안 많이 하면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그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빨리 목표점을 가야 돼요. 그래서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마음이 불안해요. 도착을 해야 돼 빨리. 우리 온 가족이 저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서도 여행을 가면 좀 느긋하게 여행 가다가 여기 들려가지고 조금 쉬고 좀 보다가 저기 조금 가다가 조금 쉬다가 도착 딱 해서 야 도착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데 화장실도 가지 마 참아 간다 팡 해가지고 그냥 달려가지고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왜 운전 얘기를 왜 드리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한테 운전대를 안 드려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트렁크에 실어놔요. 소리 안 듣고 꽝꽝꽝꽝 해도 안 들려 음악 틀어버립니다. 나는 내 삶을 살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주님. 그러면서 가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사람은 트렁크에서 그래도 뒷좌석까지 모셔와요. 뒤에 계셔요. 멀리서 보셔요. 그냥 보셔요. 혹시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혹시나 위험한 길로 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뒤에서 어드바이스 정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조금 더 신실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패신저 시트에 딱 예수님 알려주세요. 제가 그쪽으로 가볼게요. 근데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이리로 오세요. 운전대 드리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뒷좌석 가서 누워서 잡니다. 예수님이 운전을 해주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 가면 깨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빵 하고 자는 거예요. 풍랑을 맞은 제자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베드로와 이 뱃사공들이 자기의 평생 가진 익스피리언스를 다 사용해서 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배는 점점 침몰합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우리 다 죽겠다. 예수님 깨워. 막 내려서 주여 주여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내두십니까? 어찌 지금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요. 위로 올라오셔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확 거짓말처럼 멎어버려요. 제자들이 얼이 빠져 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 이 자연이 순종을 하고 굴복을 하는가? 예수님 깨워와서 그래 잘했다 할 줄 알았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지. 믿음이 없대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주인이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예요. 어디를 가나 무섭지가 않아요. 왜? 주님 함께 계시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끌고 가 주세요. 어디를 가나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팔자가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팔자가 좋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은요, 안 믿어요. 아유, 주님, 내 팔자가 그런데 아니요. 나 원래 팔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그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팔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팔자가 됩니다. 왜? 예수님 팔자가 돼요.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모든 걸 해주시고 예수님 거로 나를 딱 책임져 주시니까 근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을 사시는,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